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독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최초의 도시였고 모든 경제력들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루살렘이 중심되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중심은 여리고였습니다. 수도에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제가 다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도 봐서도 이 경제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 이유가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께서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어떤 일을 보았냐면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자신들이 살아갈 모든 일들을 가로막고 경제하는 모든 것까지 다 막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이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길래 요단강을 벽을 쌓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긴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주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선언을 한 것을 한 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주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건 아직 준 일은 아니거든요.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이거든요.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라고 하시면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미래 완료형 동사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와 싸움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은,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일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라, 네가 걱정하는 모든 미래에 대한 일은 내가 다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안 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여리고 사람들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취하시는 방법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좀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가장 큰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일이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았다, 완성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했다 안 했다, 과거 완료형으로 딱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러나 미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료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리고는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어요. 마무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확인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도 이것도 미래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보니까 선진들은, 믿음의 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우리 그 정탐꾼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탐꾼을 2명 보내지 않습니까? 왜 보냈을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다 정탐한 38년 전에 정탐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정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는데 누구는 믿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수아 2장 9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누구는 알고 있다?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못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라합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데 이 전쟁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실을요.
여리고만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 접수하는 방법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접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칼 들고 나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저 땅 줄게. 이래버리면 차라리 쉽죠. 왜냐하면 상식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는 좀 낯선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아까 2절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웃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을 보시면 더 웃깁니다. 4절을 보시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볼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7명 앞에 누가 서냐면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쓰고 그 뒤에 뭐가 서냐? 언약궤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웃겨요. 양각 나팔이 언제 사용되는 나팔이냐? 양각 나팔은요, 여러분, 희년을 맞이할 때, 희년이 기쁨의 날 아닙니까? 49년 지나고 50년째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희년을 할 때, 또 먼 곳에서 아주 반가운 사람들이 우리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양각 나팔입니다. 전쟁을 할 때 사용되는 나팔은 뭐냐면요, 은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뒤를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희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전쟁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진짜 우리가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희년을 선언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6장을 계속 읽을 때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7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딱 14번 나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 숫자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4는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을 합한 숫자가 7인데 그 7이 두 번 반복되는 게 14입니다. 이 14가 이 여호수아 6장에서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고대 문헌에도 보면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떤 신이나 어떤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이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 번 반복하게 해서 이 반복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성의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라. 그리고 6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14번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7번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것이죠. 그럼 몇 번 도는 겁니까? 13번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옛날에 막 고대 민족들이 하는 전쟁은 어떻게 하는 전쟁입니까? 일단 고함 소리가 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 와 그러면 이쪽에서도 와 이러고, 이쪽에서 하는 왕이 막 연설을 막 하면 와 그럼 이게 전쟁에서 이제 승전보를 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언제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까? 7번째 날에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날에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전쟁의 방법과는 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시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투하는데 전투 진영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다? 나팔 부는 사람이 제일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섰어요. 앞장을 서고 요단강을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여러분 벽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바로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군인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은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지금 성이 있는 거예요. 성 앞에서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군사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간다. 이거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건너가도 되겠다. 상식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는 성, 굳게 닫힌 성, 이 성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앞세워서 사아간다? 이거는 내 상식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따라가려고 하죠. 앞에 아무런 장애물 없었을 때 요단강 건너는 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내 앞에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앞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한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고 한 바퀴를 돕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았을까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6째 달 동안에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얘네들이 한 바퀴 도는 거 보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들 뭐하노?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전쟁하러 와놓고 왜 저럴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 문까지 다 걸어 잠가놨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들 뭐하노? 진짜 웃긴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여리고성 싸움 안에서 그냥 그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전략회의하고 막 회의가 계속 열렸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박아볼까?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오만 얘기가 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도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요 이렇게 도는 것이 한심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앞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무슨 일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내가 편안할 때와 내가 조금 상황이 좀 급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을 열고 여리고의 군사가 들고 나오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제가 여리고에 가 보니까 그때 거기 이제 안내 팻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 보니까 여리고 성 둘레가 한 600m쯤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꽤 큰 성입니다. 그렇죠? 꽤 큰 성이고 높이는 지금 굉장히 높은 뭐 5m, 6m 정도 높아요. 근데 성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벽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외벽은요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기울어 놨을까요? 사다리 타고 못 올라오게 기울어 놓은 거예요. 90도로 놔두면은 막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울어 놓고 내벽은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이겠습니까? 이런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는요.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로 성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래된 성읍이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외세의 침략에 잘 대비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변에 도시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도시국가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여리고가 그 군사적 전략을 잘 짜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그런 도시로서 그게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돈다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틀림없이 무엇이 생길 수가 있냐면 불신과 불안함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과 경험보다 무엇을 더 의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과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38년 전에 이미 증명된 일이에요. 38년 전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열정탐꾼과 막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래로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라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나를 온전히 따른 것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이들은 내가 명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믿어질 때 나오는 행동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안 믿어지고 불신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이야기죠.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해요. 이 버린 얘기 잘 나오지 않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 행진하는 것은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었죠. 시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33편 16절 이하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구원을 얻은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이 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 때에 양강나팔을 크게 불 것이고 그 불 때에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해소할까요? 침묵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다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한 바퀴 돌고 와서 집에 왔어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뭔 일 있었노? 이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불신앙에 많이 나올까요? 믿음에 많이 나올까요? 이건 100% 불신앙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을 하시는 것이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은 언제 해야 되는가? 7번째 날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질러라 할 그때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20만 명쯤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한 200만 명쯤 되니까 10분의 1 정도는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여리고에는 몇 명이 살았는가? 여리고에는요, 기껏해야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럼 20만 명과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사람들과 싸우면요, 이거는 인해전술로 해도 여리고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고, 희생 없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말을 막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 뭐 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다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날도 덥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가 가까이 왔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까이 왔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해라. 잠잠해라. 내가 뭐 얄팍한 지식 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명이 있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도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이 7일이 되기 전에 하루쯤 지나면 금 조금 지나가고 이틀 지나면 뭔가 좀 이길 거라고 하는 뭔가 좀 뭐 기미가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누구의 때고 누구의 생각이냐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7일째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날부터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외치라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에 우리가 외치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에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루에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깊구나. 하나님이 하신 그런 판단과 계획을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 조용히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